30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그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이제 14년의 세월을 지나고 이제 새롭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계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이요 그 짐승들의 주인인 사람에게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이 염소와 양떼들 가운데 이제부터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은 제가 소유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외삼촌이 다 가지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계산에 빨랐던 외삼촌 라반은 즉시 그의 식소들과 하인들을 불러서 양과 염소 떼들 중에 있는 얼룩덜룩한 순놈들, 점이 있는 순놈들, 아롱진 순놈들을 전부 거기에서 다 빼내서 자기 목장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보고 있는 그 양떼나 염소 떼들 중에는 얼룩얼룩한 순놈이 없어요. 아롱진 순놈도 없고 점이 있는 순놈도 없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놈들밖에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뭐라고 해요? 얼룩얼룩한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새끼들이 태어나면은 그것은 제 소유가 되고 나머지는 외삼촌의 소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런데 그 계약을 이제 서로 확인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부터 이 양들이나 염소들이 짝짓기 하는 계절이 딱 되면은 양과 염소를 치고 목장 우리로 데려오기 전에 항상 우물에서 물을 먹이잖아요. 우물에서 물을 먹일 때 어떻게 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이 푸른 줄기들 가운데 껍질을 벗기는데 완전히 다 벗기는 게 아니에요. 한 줄 한 줄씩 벗기다 보니까 얼룩덜룩한 모양이 그 나무 가지들에게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말이에요. 숲속에 있을 때 은밀한 장소에서 사랑을 나누고 짝짓기를 하면 좋은데 하필이면은 우물가에 와서 그 물통에다가 물을 떠놓았을 때 이놈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짝짓기를 하는데 이놈들이 뭘 보느냐? 이 야곱이 나무를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만들어낸 그 나무 가지를 보면서 짝짓기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양이나 염소들의 새끼가 얼룩얼룩한 게 태어나요. 점이 있는 게 태어나요.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야곱의 바라봄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구두를 만드는 그 구두 회사에서 회의를 하면서 나라가 참 어렵고 수출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경영하는 게 참 힘들어서 우리가 지금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부 회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CEO가 좋다.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별다른 보고가 없어요. 단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좀 뛰어난 사원 두 사람을 아프리카 현지로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영업 현지 조사를 상세하게 하고 난 후에 귀국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영업팀에 있는 직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둘을 딱 선택을 해서 아프리카 현지로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현장에 가보니까 말로만 듣던 아프리카 직접 가보니까 사람들이 구두를 신지 않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많고요. 샌들 비슷한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 날 동안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답사를 한 후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회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보고를 할 때에 한 사람은 아프리카 시장 개척을 하면은 수익이 높아져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막상 가보니까 신발 팔아먹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다니고 더운데 누가 구두를 신고 다니겠습니까? 슬리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구두를 만들어 파는 우리 회사는 아프리카에 진출해봤자 손실액만 증가되지 수익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고 한 사람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도 방금 보고한 분과 함께 아프리카 현지에서 여러 날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지 체크를 쭉 했는데 우리 구두 만드는 회사가 아프리카로 진출하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왜 대박이 나느냐? 그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슬리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두가 얼마나 폼이 나고 얼마나 멋있고 발이 편한지를 그 사람들이 알면은 슬리퍼 벗어 던지고 구두 사시는 겁니다.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회사가 만든 구두를 사시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하면 우리 회사는 대박 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본 걸 다른 걸 봤어요.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본 건 똑같아요. 아프리카의 사막, 신발을 안 신고 다니고 슬리퍼, 샌들 비슷한 것을 신고 다니는 사람 눈으로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근데 생각과 결론은 정반대였어요. 이처럼 성공과 실패는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물과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똑같이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성공하느냐? 긍정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보고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삽니까? 누구를 보고 삽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누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역사의 뒤안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히브리에 살고 있는 이 히브리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고난과 박해는 떠나가고 해피한 삶이 될 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믿어보니까 이 당시에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들 때문에 성도들이 지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성도들이 이런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기록해서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우리도 고난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달리기, 경주,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에서 마지막까지 달리는 사람이 결승점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고난의 시간도 있어요. 기쁨의 시간도 있어요. 절망의 시간도 있어요. 소망의 시간들도 있어요. 이런 시간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무엇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만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도 보고 예수님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신을 보지 않아요. 환경도 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이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신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물질의 제한을 받으면서 한정되어져 있는 시야에서 사물을, 사건을, 문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과 나의 경험과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산다면 나의 능력과 힘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제한된 것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베세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가르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사람들이 돌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 그냥 이대로 보내면 흙이 져서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뭐라도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를 안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빌립아, 너가 좀 먹을 것을 좀 한번 해결해봐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넘습니다. 여성들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10,000에서 15,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씩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하면은 약 200데나리온은 좋게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설령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지금 부어놓은 빵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없지만 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왜 불가능하다고 말했을까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돈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빵을 구할 수 있는 빵집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더라면 빌립의 대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처럼 자기를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 서면은 한없이 작아진 자신의 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의 상황이 어떤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의 지형과 문화와 토질과 곡식과 성읍과 성중에 사는 사람들과 무기는 어떻고 군대는 어떻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입수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파송이 되질 않습니까?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백성의 장로들과 온 백성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백성의 총회를 열었던 거예요.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백성들이 거기에 다 모였는데 먼저 보고한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말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정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네피림 족속 아낙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신체 조건도 다르더라.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그 사람들에 비유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갔어도 안 되고 올라가더라도 그들을 정복하지 못한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사람이 보고한 내용이 사실에서 벗어난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성읍들, 견고한 성읍들이 있어요. 성벽도 높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 덩치도 큰 거인족설이 자기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싸워도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은 그 역량의 차이가 나서 아이가 어른을 못 이기는데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생각합니다.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워서 어떻게 메뚜기가 이길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뭐예요? 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문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만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자신도 바라보는 사람. 나를 볼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갈등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도 보고 자기도 보는 사람. 어떤 때는 하나님을 덜먹이고 어떤 때는
세상을 들먹이고 자신을 들먹이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혼비백산하고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는 갈릴리 호수 위에 떠 있는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걸어가신 내용이 거기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어떤 호수인지 바람이 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골이 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이 풍랑을 지금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연의 큰 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신다는 걸 아시고 물 위를 걸어서 밤 사경이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배 안에서 물 위에 뭔가 희끄무리한 게 하나 걸어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급에 질려 있는데 물 위를 뭔가 사람의 형체 같은데 분명하게 보이진 않고 걸어오니까 야, 저 귀신이 오는 것 같다. 유령이 오는 것 같다. 안 그래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움을 떨리는데 털 놀래버린 거예요. 요새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어떤 그 집사님 모시러 가는데 제가 한 날 운전을 새벽에 이제 4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는데 바람이 보니까 뭐가 허연게 막 손을 안 들고 손을 귀신이 나를 오라고 부르고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쌍라이트를 딱 켜고 앞에 딱 가보니까 그 손을 흔드는 게 귀신이 아니고 뭐예요? 공룡알 묶어놨던 그 비닐 흰 게 조금 풀어져가지고 그게 바람 부니까 펄럭 막 손을 흔드는 거지. 야, 이렇구나. 어두움에 보이지 않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 저거 귀신 아닌가. 옛날부터 귀신 얘기, 전설의 고향 이런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게 막 기억이 막 나는 귀신 아닌가. 지금 베드로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막 큰일 났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차차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평안이 이제 회복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 짱, 우리 선생님 짱. 그래서 베드로가 막 흥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로 걸어오셨던 것처럼 저도 물 위로 한번 걷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저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겁도 없이 물 위에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물 위에 뛰어내리면은 가라앉지 물 밑으로 안 가라앉으려고 뭐예요? 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뛰어내렸는데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 위를 쩌벅 걷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성경 뭐 이상한 거 가와가 뻥 때리고 있네. 사람이 어떻게 질량의 법칙이 있지, 어떻게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성경 이야기를 해도 좀 가려서 하고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무슨 그런 얘기를 아이고 참말로 해도 너무한다, 가자 속으로 흐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인간이 발견한 과학으로는 이게 아직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아직까지 드러나지 못한 신비로운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 알아도 유익하지 않은 것들, 알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과학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발견하고 경험하지 않도록 지금 잠금장치를 해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벌써 딱 시험해 버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는 또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지금 무리를 걸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리를 막 걸어다니고 한참 걸어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 전에 막 지금 죽을까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바람도 탁 부딪히시고 풍랑도 잠잠해지니까 지금 막 엄청나게 감정이 막 업돼가 있어요. 흥분 상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무리를 걷고 싶다 해가 걸어나가니까 무리를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다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싶어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물 위에 떠 있네. 야, 큰일 났다. 그럴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물에 빠지더라. 물에 빠지더라.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믿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물 아래로 깔아앉는 모습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람과 물결을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게 되자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현상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 환경의 위협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자기를 보면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의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나 의심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였고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선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이제 역전이 되고 상황이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환경은 바뀌지 않고 고통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지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앙으로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초래될 때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말하고 해요.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어떤 말을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움과 실패 중에도 내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 그런 때일수록 더욱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지금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잘 돼서 여기 온 사람 몇이나 될까요? 안 돼서 여기 온 사람들 있어요. 아파서 여기 온 사람이 있어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고통이 너무 가중돼서 혹시 교회라도 가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싶어서 여기 온 사람들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잘 돼서 기도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고통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안아주실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가졌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네. 감사해요.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막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도 되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채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황수관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돌아가셨는지도 제법 오래됐는데 이분이 웃음 전도사 뭐 이러면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또 TV나 방송 매체에 나와서 이 강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몸은요 하루 한 끼를 먹어도 살 수 있대요. 두 끼를 먹어도 살 수 있고 세 끼를 먹어도 살 수 있고. 저는 요즘 똥배가 자꾸 나온다고 집에서 하루 한 끼 아니면 두 끼만 줘가지고 한 끼, 두 끼를 먹고 있어요. 세 끼 간식까지 먹으면 네 끼, 다섯 끼 먹다가 와 두 끼 먹고 살으라 그러면 이거 살겠나 죽지 싶었어요.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막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두 끼 먹어도 살더라니까. 두 끼 먹으니까 배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똥배가. 한 끼를 먹어도 여러분 삽니다. 두 끼를 먹어도 사요. 세 끼를 먹어도 사요. 간식까지 먹어서 하루 6끼를 먹어도 사는데 문제는 평상시에는 두 끼를 한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문제가 안 돼요. 자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자기 몸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그런 어떤 기대치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루 두 끼, 한 끼 먹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막 창궐한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유행을 할 때는 한 끼 먹는 사람, 두 끼 먹는 사람하고 세 끼 먹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끼를 먹으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체질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체질이 약화되니까 면역성이 떨어지더라.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코로나19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쉽게 달라붙는 거예요. 감기도 쉽게 달라붙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이치도 똑같아요. 평상시에는 말씀을 자주 들으나 말씀을 간간히 들으나 뭐 말씀하고 뭐 멀리 떨어졌다가 우야나가 한번 들으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느낄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자주 안 듣으면 속이 시원하다. 아이고 듣기 싫은 설교 안 들어도 되고 재미없는 설교 안 들어도 되고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놀러 가니까 이렇게 좋은 걸 진작에 알았으면 퐁당퐁당하지 뭐. 괜히 주일마다 가가지고 벌쓴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사람. 근데요 이런 사람도요 환난이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밥 3끼 먹은 사람하고 1끼 먹은 사람하고 면역성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이런 시험과 시련과 환난이 오면은 말씀으로 부딪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시련과 문제 앞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 될래요? 아니면 오래 버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은 잘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게 문제다. 말씀을 많이 들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박성국 장로님 새벽에 기도 나오시면서 같이 차를 타고 오면 말씀, 아이고 목사님 내가 70몇 년을 신앙생활하고 이래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었는데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내가 대충 이해는 했는데 요새 새벽에 나와서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으니까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저한테 2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맞다. 저도 20년 넘게 신학을 공부했는데 모르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는 알았는데 또 기억에서 지워져 버린 것도 있고요. 그때는 이렇게 알았는데 새로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레카 하는 얘기 알죠? 왕이 그 사람에게 이 질량,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라 그러는데 왕으로부터 문제를 부여받았는데 숙제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고민하다가 다라이에다가 물 떠나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한다고 딱 들어가니까 물을 요만큼 찰랑찰랑하게 세워놨는데 자기가 폭 들어가니까 자기 몸무게만큼 물이 딱 넘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 좋아가지고 새로운 사실,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고 뭐라고 외쳐요? 유레카라고 그러면서 빨가벗었는 줄도 모르고 막 남자 어른이 좋아가 막 뛰어다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그런 줄 아는데 알면은요 유레카 하면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서서 아이고 이제 썼으니까 뭐 혼자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온전하게 완주를 하려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풍랑도 일고 때로는 큰 파도가 일어서 위험한 지경에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안 쉬고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요? 3번씩 기도합니다. 규칙적인 기도다. 그럼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도 되겠어요? 나와야 된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저도 집에서 기도해봐요. 집에서 기도하면은요, 피곤해. 옷도 안 갈아입어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그냥 침대 위에서 일어나가 이불이 옆에 뒹굴뒹굴 하는데 그냥 꿇어 앉는 척 옆으로 삐딱하게 비몽사몽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카메라 잡아내요. 집에서 하면 이렇다니까. 여러분 코로나 3년 세월 지나면서 집회 금지 명령 떨어지고 해서 집회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들마다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막 올리고 예배 드렸죠.
처음에는 좋다고 기가 막힌다. 교회 갈 준비하는 시간 30분 40분 벌었지. 기름 안 떼도 되지. 옷 편안하게 입고 소파에 앉아 뭐 안방에 있든지 막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야 땡 잡았다 그랬죠. 2달 3달 지나가니까 이게 예배가 예배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야 이래 예배 봐서 되겠나, 예배 드려서 되겠나. 그러면서 점점 이제 대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동안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웠던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해요. 비몽사몽하지 말고 하고 목사님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게 어디 있어. 게을러 못 일어나고 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지. 부지런 들어봐요. 12시 반 1시까지 막 텔레비 보고 놀고 얘기하고 먹고 자빠져 자니까 5시 반에 어떻게 일어나. 철인이라도 못 일어나.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주무시면 되잖아요. 10시 딱 되면 불 끄고 잠 안 와도 잠잔다 그러면 딱 기도하고 엎드려봐요. 잠 오지. 잠자러 들어가놓고 핸드폰 만지고 유튜브 보고 일하다 보면 또 12시 반까지 잠 못 자가지고 또 새벽에 늦잠 들어가지고 새벽기도 못하고. 생각하기 나름이라. 여러분 습관은 들이기 나름이에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들은 지금 오늘 반주자 오늘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대구에서 오셨는데 이 집사님 형부가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 장로님 가운데 청도 이서 쪽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청도에서 저기 황금도까지 차 타고 오면 40분 걸려요. 아침에 자가용 타고 오면 제를 넘어와야 돼요. 40분이 걸려도 청도에서 제 넘어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우리는 차 타고 뽀로로만 되는데도 이게 뭐예요? 그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다는 정도예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도 회복돼야 되죠.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설했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성도가 하루는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아요. 살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그 목양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창문을 보면서 딱 앉아 있었는데 창문 밖에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지금 고개를 쭉 보는 거예요. 저 소가 평소는 안 저랬는데 왜 고개를 지금 뭔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앞에다가 물건을 놔둬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쭉 빼서 보니까 거기에 맛있는 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그 풀을 지금 보면서 저거 먹으면 맛있을 텐데 저거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쭉 빼면서 울고 있더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좀 살려주세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자기 자리에 와서 앉아서 보도록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탐장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 소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그 옆에 지금 맛있는 풀이 있는데도 지금 울타리 때문에 창해물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체념하지 않고 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쭉 내밀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성도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곳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니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자꾸 울타리를 세워요. 장애물을 세워요. 없다 보지마 안 보이잖아 없어 자꾸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염려를 바라봐라. 너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이 사건을 너가 봐야 되지. 문제를 봐야 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려고 하지마. 절망을 봐. 문제를 봐. 이게 현실이야? 안 돼. 너에게는 희망 없어. 끝이야. 라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붙잡고 그렇게 우리 귀에다가 대고 속삭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좌절해요. 그래서 낙심해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내 팔자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다. 문제도 해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문제도 내가 당면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은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러질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도 바라보다가 또 나를 바라보다가 또 하나님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목사인 것 같아. 내가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뭔가가 잡혀지는 느낌이 없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겨요. 그런데 떠나자마자 얼마 안 됐어요. 바로가요. 애굽에서 태어난 장자, 짐승의 장자든 사람의 장자든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온 애굽이 막 곡소리로 막. 그래서 장사 다 지내고 나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놈들 다 어디 갔나? 바로 깨서 나가라고 해서 갔는데 내가 그랬어? 안 돼. 그놈들 가면 우리나라 3D 업종에 종사할 사람들이 없어. 안 돼. 누가 농사 지어? 누가 공사 현장에서 막일해? 안 돼. 붙잡아와. 그러면서 직접 막 중무장을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육로로 가야 되는데 간다고 갔는데 서둘러 급하게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홍해 앞바다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뭐 요즘처럼 무슨 대교 뭐 다리를 놔요. 아니면 큰 배들이 있어가지고 없어요. 그래야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를 건너갈 방법이 없잖아.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앞에는 검푸른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요.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그냥 있자니 애국 군사들에게 다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붙잡혀가서 또 노예 생활할 것 같은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 중에 뭐라 그래요? 목소리 큰 놈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야 어디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막 그러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고마 항복하고 돌아가자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누구를 봤어요? 목소리 큰 놈 봤어요? 항복하자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쫓아와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누구를 볼 때 이런 믿음의 말이 튀어나와요? 나를 보면 안 돼. 환경을 봐도 안 돼. 나도 보고 하나님만 봐도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애굽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애굽의 병거도 보지 말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푸른 홍해도 보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만 보면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 보고 어떤 때는 하나님 보고 답답하면 하나님 찾고 안 답답하면 안 찾고 이런 시간 가지고도 안 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은혜의 역사,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시